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가장 소중하고 보람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집에 계시면 오늘 재밌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 날인가요? 없습니까? 혹시 집에서 재미난 보다가만 뭔가를 보시는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또 가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좀 사정으로 원래 좀 계획되었던 그 시간에 함께 만나 뵙지 못하고 또 연기를 하게 되어서 매우 죄송합니다. 다 용서해 주시는 거지요? 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이 앙헬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분이 우리 대총회 아마 성경연구소 소장님도로도 봉사를 하셨고 탁월한 성경 신학자요. 우리 재림교회에 아주 중요하고 훌륭한 역할을 하시는 그런 학자이신데 그래서 그런지 사실 이번 교재가 조금 그냥 읽으면 지루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교훈을 주거나 또 이렇지 않고 공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논문 비슷한 이런 스타일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냥 읽으시면 좀 재미가 없기도 합니다. 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원어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조금 재미는 없지만 천천히 조금씩 읽으시면 또 우리가 성소를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성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뭐 1시간씩 해서 5번 정도의 시간으로 이 책을 충분히 공부하기에는 매우 부족해서 교재로 하는 듯 아닌 듯 이렇게 교재의 내용도 좀 하면서 또 어떤 많은 부분은 좀 건너가기도 하고 함께 생각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한 주가 되고자 합니다. 먼저 제목을 좀 보면 성소에 관하여 함께 공부를 할 터인데 맨 큰 타이틀이 있습니다.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 심장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기들이 어느 것 하나 좀 안 중요한 게 없죠. 다 매우 중요하지만 그 중에 심장은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할 때 심장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판단할 때 뭘 보고 알죠? 심장이 뛰는지. 실제로 심장은 뛰지만 뇌가 정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뇌사라고 판정이 있어도 심장이 여전히 멈추지 않으면 장례식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례식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뇌는 아직까지 혹 살아있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심장이 멈추면 길어도 5분 이내에 모든 것들이 정지됩니다. 물론 뭐 폐가 없어도 마찬가지고 모든 다른 장기들이 다 중요하지만 심장은 그래서 어쩌면 최후의 순간까지 살아있어야 희망이 있는 그러한 장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일 동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이 성소에 관한 것은 우리 재림교회의 심장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이고 어쩌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 전체 주제를 좀 간단히 좀 얘기하면 성경 전체, 이 성경이 우리가 하는 얘기를 짧게 좀 줄여서 얘기하면 무슨 내용일까요? 성경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사랑한다. 맞죠? 사랑한다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거기 넘어가고 아직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 예배까지 가기 전에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을 조금 더 넓히면 예수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 때문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뭐 한다? 산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오직 하고 싶은 말을 그래서 줄이면 사랑이라는 말로 줄여지는데 그걸 왜 사랑했는가? 그분이 누구인가?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사랑했는가? 왜 사랑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무슨 관계예요? 잘 모르고 믿으셨나요? 누구신지 모르고 좋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예요?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가깝게 우리가 조금 더 가깝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어머니로는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우리가 안 부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찾아가지고 혹시 만나보셨나요? 아버지가 있고 우리가 아들이 있는데 엄마가 없을 수가 있냐? 엄마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어디를 봐라 아버지 있고 자식이 있는데 엄마 없는. 혹시 엄마가 어디 바빠서 눈에 안 보이도 엄마가 있어 없어요? 있지. 혹시 엄마가 돌아가셔서도 엄마가 있어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하나님도 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합니다. 상당히 일리는 있어 보이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지 하나님이 사람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다른 어떤 교회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되긴 하는데 이런 대화를 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엄마 하나님하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결혼하신 다음에 신혼여행을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아들은 얼마 만에 생겼을까요? 얼마 만에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대화가 중단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 안에 남자 속성도 있고 여자 속성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의 엄마가 되기도 해요. 우리 엄마 하나님 따로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따로 계셔가지고 두 분이 이렇게 딴따다단 해가지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도 하고 가정을 책임지고 지키고 돌보고 든든하고 바람을 막아주는 아버지시기도 하고 때로는 좀 잔소리도 하고 코도 닦아주고 옷도 빨아주고 엄마의 역할도 하시는. 그래서 가끔은 나는 우리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나를 구박해가지고 아버지는 좀 싫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분이 혹시 계시면 하나님 엄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엄마 그렇게 부른다고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도 하고 어머니시기도 하고 어쨌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럼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다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또 성경적인 용어로 좀 얘기하면 주님의 대속하심으로. 대속이 뭐예요? 대속. 이번 주를 사경회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사경회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사경회가 뭐죠? 사경을 하면은 사는 살핀다, 조사한다 이렇게 그 사자예요. 살필 사자고 경은 성경할 때 그 경전할 때 그 경전.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서 연구하는 모임 그 정도 이렇게. 그 사경회란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은 주로 이제 주제를 좀 간단히 폭을 좁혀서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좀 쉽게 우리가 공감하고 감동도 받고 때로는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경회는 조금 공부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덜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많이 드리기도 하고 설교 시간에 질문을 우리 목사님 잘 하시나요? 저 하긴 하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데
사경에 때가 제가 질문을 얼마나 드릴지 모르지만 이건 이제 공부 시간이니까 조금 더 질문을 드릴 수도 있고 의견을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뭐 얘기하셔도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대속하셨다고 그래요. 대속. 대속이란 대신 속한다고 하는 것은 계산을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계산. 물건을 사면 값을 지불하는 것이고 또 사람을 고용하면 그 품삯을 주는 것이고 그런데 직접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 대신 누군가가 내가 지불해야 할 그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어떤 돈은 어느 정도의 뭐 10만 원이다 100만 원 그런 돈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값을 대신 계산했다. 그것을 대속이라고 그래요. 그 대속을 통해서 구속을 받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도 쓰는데 구속이란 말도 쓰죠. 잘 쓰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대속은 대신 계산했다는 뜻이고 구속이란 계산을 함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대속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계산하심으로 도무지 살 수 없는 우리가 살게 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가르침의 전체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이 죽게 된 우리를 죄 때문에 죽게 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었다.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사랑이라는 그 단어와 함께 성경의 전체를 또 다른 하나의 단어로 바꾸면 사랑, 제가 무슨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을까요? 지금 제가 성경을 이렇게 압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단어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이란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죽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죄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하게 되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영생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세 단어로 좀 압축을 해보라 그러면 사랑, 용서, 그리고 회복 이렇게 좀 저는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성소 내용이 그것입니다. 성소가 뭘 얘기하고 싶은가? 성소는 건물이 있죠. 구조, 성소의 구조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구조를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소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역할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가를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뭘 용서받죠?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뭐예요? 죄. 불법. 성경적으로 정확한 정답입니다. 성경에는 죄는 불법이다, 죄는 선하지 않은 것이다, 죄는 의롭지 않은 것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긴 한데 죄는 결국 죽는 거예요. 죄는 불행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만약에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너 내 말을 어겼으니까 너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잘 나가도 그걸 죄야, 내 말을 안 들었으므로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갔어. 결론적으로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보다 우리 더 잘 살아.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슬쩍 바꾸실 거예요. 너 왜 내 말 안 들었어라고 해서 끝끝내 지옥불에 넣어가지고 영원히 꺼지지도 않고 태워 죽일,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법이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을 때에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죽게 되는, 죽음으로 대표되는, 우리가 결국 불행하게 될 때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죄라고 불러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불법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벗어나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법입니다. 하나님은 빨간색을 좋아하실까요? 노란색을 좋아하실까요? 파란색을 좋아하실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좀 좋아하시는 색깔이 좀 있습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이나 집에 빨간색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빨간색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어쩐지 저희 집 사람이 빨간 옷을 입으면 예쁘다는 생각이 좀 잘 안 들어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맞는 것 같죠? 그렇다고 빨간색을 좀 싫어한다든지 빨간색하고 원수가 진 게 아니에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걸 싫어해.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하지 마.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참 좋고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하지 말라고 금하시지 않는다. 부모들이 자식이 이렇게 얘기하면 다 너 어떻게 하라고? 잘 되라고. 우리가 잘 되는 길이 부모님이 원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길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걸 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야, 안 어기는 거야, 이게 판단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이게 결국 내가 사는 것인가 죽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그 길이 생명인지 죽음인지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철이 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 너무 싫었는데 그게 부모님 잔소리가 너무 싫었는데 맨날 말은 뭐라고 그래? 너를 위해서 잘 되라고. 그때는 이게 죽을 맛이라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철이 들고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로 나를 위한 길이었고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었고 그것이 내가 건강한 길이었고 그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부모님은 돌아가시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법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공부는 이게 다입니다. 이렇게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도 상관없고 제사장이 뭘 했는지 몰라도 상관없고 넓이가 무슨 몇 규빗 몇 미터 양을 잡았는지 소를 잡았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성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 불행과 죽음과 내 슬픔을 깊이 어쩌면 나보다 더 깊이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의 행복과 영생을 간절히 소망하시고 그래서 죽으셨고 죽도록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마침내 영원한 생명임을 깨닫고 믿게 되면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성소 이야기는 사랑, 회복 가운데 뭐가 있죠? 용서예요. 어쩌면 용서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특별히 우리가 성소를 공부하면서 사랑 때문에 죽으신 얘기죠. 수많은 짐승들이 성소에서 죽습니다. 1년 된 숫, 양, 염소, 심지어 무슨 비둘기, 소, 암소, 숫소 수많은 생명들이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죄를 지은 죄인들이 짐승을 데리고 성소로 와서 대충 우리가 구조는 이렇게 봅니다. 죄인이 짐승을 정해진 그 법률에 따라서 짐승을 한 마리 데리고 오면 안수를 하고 죄를 전가하고 내가 죄인인데 안수함으로 안수하죠. 안수.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고
장로님들도 안수를 받고 집사님들도 안수를 받죠. 안수는 어떤 때는 죄를 그야말로 덮어 씌우는, 죄를 전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축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능력을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안수는 자신의 죄를, 죄인의 죄를 그 죄 없는 짐승에게로 죄를 옮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두 손을 다 얹었는지 한 손을 얹는지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손을 얹고 짐승에게 기도함으로 자신의 죄를 죄 없는 짐승에게 옮기고, 그 짐승이 울부짖으며 죽어가고, 그리고 그 때로는 고기와 피와 내장과 그 모든 것들이 성소로 옮겨져서 어떤 것은 태워지고 뿌려지고 발라지고, 그러므로 그 죄인은 뭘 받아요? 용서를 받아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죄인, 적어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받는 일이에요. 성서를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용서의 이 놀라운 이야기를 경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에 뭐 때려져가 좀 깊이 제가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그냥 막 대충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용서를 경험해야 합니다. 성경에 용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용서가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이제 그 내일 모레 계속 그림을 좀 볼 것이기 때문에 대충 보겠습니다. 뒤에 꿀뚝에서 연기가 올라가죠. 어떤 그림은 연기가 저렇게 구멍이 뚫린 것처럼 저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이 그림에도 이 연통이 뒤에 있네요.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구름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성서를 보면 주변에 깔때기 모양, 이게 뭡니까? 집이에요, 집. 집으로 이렇게,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말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들어 진을 치고 집을 짓고, 요 당시에 요 성소는 이동식입니다. 이동식으로 이제 백성들이 한 동네에 한 나라를 정착하고 살지 않고 이제 이동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함께 백성들과 함께 여행을 하셨는데, 그래서 가운데 하나님의 집인 성소가 있고 그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둘러서 진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그 진을 텐트를 칠 때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가운데 있는 성소를 향해서. 그래서 그들이 삶의 중심, 그들의 생각의 방향, 모든 것들이 성소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이 테두리를 통해서 바깥들과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뜰이 구별돼서, 밖과 안이 일단은 구별되고, 안에 있는 거는 안에 있는 부분을 좀 세 부분으로 나누면 뜰이 있고, 한 번 듣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뜰이 있고, 텐트 안에 들어가면 두 개로 나눠졌죠. 성소, 지소 이렇게 나눠져,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이유가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요게 이제 하나님께서 맨 처음 출애굽기에서 이제 명령을 하시고 만들라고 말씀하신 텐트 형태로 된 이동식 성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거는 이동식이 아니고 건물이죠. 이걸 누가 지었을까요? 솔로몬이 몇 년도 사람입니까? 몇 년도 정도에 살았을까요? 기원전, 역사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과 태어나신 후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기원전, 요거는 BC라고 그러죠. BC, before Christ에서 BC.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몇 년쯤? 이스라엘의 유명한 앞에 왕이 셋이 있습니다. 첫 왕이 사울, 그 다음 왕이 다윗, 그 다음 왕이 솔로몬. 요 세 사람이 서기 1000년,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기원전 1000년계에 요 세 사람이 걸쳐 있습니다. 가운데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서기 1000년 되기 조금 전, 1000년 후 여기에다 걸쳐 있고, 기원전 1050년부터 1010년까지,
이 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나 봐요. 40년, 40년, 40년 왕위에 있습니다. 사울은 천년 되기 전에 있었고 천년 고기는 다윗이 걸쳐 있고 970년부터 그 다음 40년은 솔로몬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굳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성경 역사와 지금 실질적인 역사를 조금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은 우리나라 어느 시대에 태어나셨다고요? 저 밑에 교회 있을 때 언젠가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나라 무슨 시대에 태어나셨을까요? 옛날 옛적에 대충 한번 찍어보십시오. 어느 시대? 조선시대? 그건 아닌 것 같아. 조선시대 앞에 뭐가 있었죠? 고려시대? 고려시대? 고려시대도 아니면 그럼 그 앞에 무슨 시대예요? 조금 뭐 정확하게 말하면 후삼국 시대가 있고 통일신라 시대가 있고 앞에 삼국 시대가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무슨 시대? 더 앞에 가면 무슨 시대가 잘 없어요. 시대라고 보통 붙여진 게 이제 삼국시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 시작이 될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 우리나라 역사하고 좀 비교하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 신라 백제가 막 시작된 게 뭐 서기 30몇 년이 시작이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역사책을 보시면, 제가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대충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때 무렵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자, 요걸 이제 다시 그림을 보시면, 요게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은 이동식 임시 성소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면 건물을 이제 영구적으로 지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제1성전이라고 그래요. 제1성전. 누가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이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류하셔가지고 준비만 하고 그의 아들 다윗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1성전. 여기 무너지죠? 언제 무너질까요? 바벨론 때 무너지고, 그 다음에 새로 세워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스룹바벨. 구약 성경 이런 역사들이 사실 기록되고, 그것을 제2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전은 무슨 성전이었을까요? 헤롯 성전은 몇 성전일까요? 3성전. 2담이니까. 그런데 3이 아니에요. 1성전, 2성전 다음에 헤롯이 지었다고 다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3성전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헤롯은 이방인이었고, 또 성전이 신축이라기보다는 증축, 개축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3성전으로 못 들어갑니다. 3성전은 뭔가 하면 에스겔 선지자의 계시 속에 등장하는, 그럼 이게 언제 건설되었을까요? 아직 건설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3성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잠깐 그림을 보면 요거는 회당입니다. 회당. 성소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회당이 있죠. 그 회당이 이제 성소가 없었을 때에 회당이 그 역사를 이어가고, 요게 이제 에스겔이 계시로 본 성전을 좀 그림으로 그려본 것인데, 요 성전에 대한 이해가 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제3성전이, 이 에스겔이 계시에서 본 이 제3성전이 이 땅에 사람의 손에 의해서 건축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 이미 어떤 단체와 어떤 사람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에스겔 성전은 이 땅에 세워질 성전이 아니고 언젠가 하늘에, 혹은 예수 재림 후에, 예수님 오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질 또 다른 성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 무슨 세워질 어떤, 요즘 좀 딴 얘기인데, 요즘 적 그리스도가 취임을 했다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 보셨습니까? 성이 트신데, 미국 사람이고,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적 그리스도라고 상당히 이렇게 설득력 있게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하는 일을 주의 깊게 살펴볼 일이긴 하지만 그분이 적그리스도일까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그거 정도 가지고 안 흔들리는데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하여튼 자, 제3성전은 이 땅이 건설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 일단은 보게 됩니다. 회당을 거쳐서 제3성은 미래 거니까 그 다음에 지금 요건 뭘까요? 요건 진짜 사진인지 그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거 하나 모셔왔는데 이렇게 요거는 지금 현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성전. 여기는 우리 교회는 뭐 따로 나눠져 있지 않은데 단상이 밑에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죠? 단상이 올라오진 않아서 여기 앞에 밑에 단상이 있고 여기 단상인데 여기를 뭐라 불러요? 강대상.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여기를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앞 밑에 안식학교 단은 그렇게 안 부르고 설교 단은 좀 높여가지고 여기에는 아이들이 간혹 좀 교회에서 떠들 수는 있지만 여기 올라가면 큰일 나. 왜 그런가 하면 지성소니까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이제 여성분들은 여기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여성 사역에 관한 것은 뭐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요. 지금도 우리 교회도 대총회적으로는 안에서는 아직도 여성 안수라든지 여성 목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모든 개신교에서도 여전히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통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파 교단은 여성 목사님이나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있고 어떤 데는 아직도 여전히 엄격하게 금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도 최근에 저희 교회도 어떤 한 장로님이 미국 분이신데 이분이 여성은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약간의 분란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걸 뭐 오늘 요거랑 관계 없지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다 못하면 내일 하면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화이트 선지자가 설교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설교하셨죠?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떤 그분이 화이트 선지자는 설교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만 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하고 설교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들을 설교를 하고 그분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전달만 했다. 근데 본인이 이제 자서전 같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설교를 이제 막 시작을 하는데 그 당시에 지도자인 헤스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하기 직전에 성경절을 몇 개를 들고 뭐 고린도전서 13장, 뭐 14장 그 말씀을 인용을 하고 또 뭐 디모데전서 2장 이런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여성은 조용히 배워라. 물을 게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라. 뭐 가르치지 말고 남자들을 주장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여성이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설교를 그만뒀을까요? 계속했을까요? 와이프 부인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설교를 시작할 때 헤스겔 목사가 성경절 2개를 가지고 여성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고 간단하게 반대 의견을 얘기했다. 1시간 넘는 시간 동안에 내가 설교하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마치 내게 빨려들 듯이 내 말을 들었고 설교에 귀를 기울였고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화이트 부인은 그 목사님이 성경절을 가지고 여성이 설교하지 말라는 말씀에 찬성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그 화이트 부인이 어디 무슨 대총회장을 하신 적도 없고 목사님으로 안수받은 적도 없고 어디 합회장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대총회가 결의하면 귀양 가르면 가기도 하고 설교를 하라면 하기도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대해 그분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공식적으로 여성이 목사로서 안수를 받거나 지금 현재 우리 여집 사람들도 안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여집 사람도 안수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교회가 선택했다고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 말씀들이 얼른 볼 때는
여성의 그 교사로서의 역할과 설교자로서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다른 시대적 배경이나 문화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우리 이해에 따라서 여성에게 안수도 하고 안식학교 교장은 누가 하시나요? 우리 여집사님들 하시죠? 여장로님들도 하시고 집사님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인이 그렇게 믿는 것을 굳이 잘못됐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교회가 여성 지도력에 대해서 신뢰하고 또 선지자도 그리 했으므로 여성이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는 일은 비성서적이라든지 잘못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거기에 반대하는 성경 말씀도 있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짜 많이 못하고 끝날 것 같은데. 자, 조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어디에 싸우니? 성소에 싸우니. 성소에 싸우니. 이 말씀도 있고 성경 말씀 여기 안 가져왔는데 시편 73편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편 73편에 보시면 무엇 때문에 갈등을 했는가 하면 자기는 정말 신실하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일이 잘 안 돼. 사고도 나고 병도 걸리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 잘 돼요. 세상 나쁜 일 많이 하고 교회도 안 오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런 사람은 잘 돼. 그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너무 잘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서 눈이 불룩해졌다 이렇게. 살이 있기. 그 단순히 어떤 뭐 체중이 많이 나가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아주 그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 이분이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다. 언젠가 그 잘 되는 일들과 잘 되는 사람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이고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 복이라. 이분이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의 도는 어디에 있다? 성소에 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경험하는. 오늘 책을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안 하면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소교리는 재림교회 신학의 뭐라? 심장이자 척추. 심장은 살아있게 하고 척추는 꼿꼿이 서게 합니다. 살아있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으면 누워있는 환자를 무슨 환자라고 그래요? 우리 박 장로님은 소아과 전문이시라서 누워 계시는 환자를 뭐라고 그래요? 와상. 누워있는 분이다 이렇게. 누워서 지내는 분들은 참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죠? 누워서 밥을 먹고 누워서 변을 해결하고 누워서 지내야만 하는 굉장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일이 제약이 많아요. 척추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혹시 허리 수술 받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3번, 4번, 7번, 8번 무너져가지고 시멘트로 탁 고정해가지고 3일 동안은 꼼짝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돌아 눕지도 못하고 똑바로 앉아가지고 똑바로 누워가지고. 척추가 무너지면 인생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성소교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성소교리는 재림교회의 신앙적, 신학적 정체성을 밝혀주는 가르침. 우리 교회의 시작이 뭐로부터요? 성소에 대한 교리로부터. 우리 재림교회가 성소와 관련된 성소교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소교리는 성경 전반에 대한 올바른 해석의 열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넘어가 봅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히브리서 9장 25는 요 성경 장절도 좀 한 번씩 기억을 머리에 담아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아까 이제 1성전, 2성전, 3성전 말씀도 드렸고 성전의 구조를 보면 성 밖과 안이 있고 성전 안에서는 뜰과 성소와 시성소가 있고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이 땅의 성소가 있고 어디의 성소? 하늘 성소도 있고 또 중요한 하나의 성소는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 인생 자체가 성소예요. 이걸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9장 25절은 하늘의 성소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5절 이걸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늘 성소 이 부분은 내일 혹은 모레에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앞에 있는 목차를 보시면 이런데요. 오늘 사실 이게 십자가 성전하는 이게 제일 짧고 간단한 부분이고 2, 3 여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아주 논문처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도 아마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 것이고 4장 하늘 성소에 관한 이야기, 5장은 조사 심판에 관한 이야기. 간혹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가 많이 다릅니다. 조사 심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독특한 이해인데 이것이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금요일쯤에 말씀을 조금 더 함께 잘 살피면 그 오해나 잘못 좀 덜 이해되는 부분이 풀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6장이 있고 7장 이렇게 끝나는데요. 자, 오늘은 1장 이제 시작하면 언제 마치노? 자, 십자가 성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성소의 구조가 그림은 다 지나왔는데요. 일단 그 텐트 형태로 된 게 제일 우리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단 성소 바깥과 안이 구별된다. 안에서 테두리로 지어진 세마포로 만든 그 성소 테두리 울타리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성소 울타리를 들어오면 성소 울타리 안에 뜰이 있고 첫 번째 칸이 뭐고요? 성소가 있고 두 번째 칸이 뭐라고? 지성소인데 요거를 세 시대로 좀 구별해 보겠습니다. 이건 책이 없습니다. 뜰에서 일어난 일과 첫 번째 칸인 성소에 일어난 일과 세 번째 칸인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세 시대로 과거, 현재, 미래로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뜰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게 내일도 조금 살핍니다. 뜰에 우리 아는 것처럼 앞에 그림으로 좀 가볼까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그림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 좀 더 단순하네. 불이 있는 저 테두리로 저 뜰 저기를 뜰이라고 하는 저기가 제일 눈에 잘 띄는 게 뭐죠? 불이 있죠. 그 다음에 불 앞에 텐트하고 불하고 그 사이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텐트 안에는 요건 이제 좀 이따 살피겠습니다. 불하고 물두멍 요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칸인 성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칸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도 관계 있지만 앞으로 무슨 일을 우리에게 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굉장히 힌트를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불에 태워지는 제물이 불에 태워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취소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 취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나가본 일은, 버린 일은 되돌아가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취소될 수도 변경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성소 기별이 주는, 성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용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용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용서하신다. 이 말은 좀 어려운 것 같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우리를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의 삶의 신분을 예수 믿는 사람, 영생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 신분을 바꾸어 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도 바꾸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죽지 않을 어떤 우리의 사람으로 자격증을 부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또한 주님의 용서 부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 잘못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내 형편과 내 슬픔과 내 아픔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용서는 단어가 조금 덜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주님의 사역은 지금 오늘 현재 우리의 삶에도 현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용서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달라요. 노는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입는 것도 그래서 다릅니다. 믿음은 용서는 취소될 수 없는 그 용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지금도 용서하고 계심으로 우리를 넉넉히 바꾸고 변화시키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서론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본론을 충분히 잘 못하고 좀 마치는 느낌이 있습니다. 내일 조금 더 살짝 보완을 한 다음에 구약 부분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한 가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소는 사랑과 뭐예요? 용서 그리고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가운데 있는 용서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깨달음을 주시기를 우리 지나온 과거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현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미래조차도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임을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가서 말씀을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꺼번에 가는 시간이 좀 걸리는군요. 이 얘기를 좀 사실 좀 많이 드리려고 준비를 한 것인데 결론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앞에까지 볼까요? 27분.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 같이 좀 읽어볼까요? 34절 다 함께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뽑을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용서하신,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 다음 밑에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위하여 드리신 그 기도는 온 세계를 포함한다. 우리도 포함된다. 그것은 이 세상이 시작한 때로부터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살았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죄인을 포함한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놓여있다.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제공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다.
모든 용서는 공로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빠른 글씨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는 그 태도로서 우리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과연 내가 믿는가?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 사실을, 그 여부를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내 지나온 과거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쳐다보는가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용서를 얼마나 받았는가에 대하여 판가름 짓게 된다. 우리가 받은 용서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는 어느 만큼 클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받은 용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느 정도만큼 용서하고 어느 정도만큼 봐주고 어느 정도만큼 선하게 대할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제가 받은 은혜는 다른 사람을 7번씩이나 용서할 만큼 큽니다. 그랬어요. 7번 용서 많이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한국 사람은 몇 번까지 봐줘요? 3번 못 봐도 2번 봐줘. 2번까지 봐주는데 3번째는 우통 벗어야 돼요. 벗고 한번 할까? 우통. 안 되죠? 그래, 안 돼. 그 베드로가 7번까지 봐줄 만큼 제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 니 대단하다. 근데 그걸로는 안 돼. 1번씩 7번이니까 490번이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데 이제 숫자를 세야 돼. 메모하다가 잊어버리는데 요즘 휴대폰이 있어서 좋아요. 휴대폰에다가 아무개 오늘 한 번 용서. 490번 용서하려고 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수자동적으로 해야 될 사람이 있어. 하루에 12번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드디어 한 석 달 열흘 만에 49번이 다 찼어.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49번 아니네. 490번이네. 이런 것이 7번. 490번까지 채웠어. 어쨌든 간에. 시간이 좀, 10년에 할까요? 490번. 했더니, 그 다음에 491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보다 더 크게 너는 용서받았지 않냐. 그 얘기를 비유로 뭘 가지고 설명하셨어요? 비유로. 달란트, 용서 달란트. 몇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10,000달란트. 계산은 뭐 자주 하니까 안 하랍니다. 10,000달란트는 평생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어떻게 모아도 구경도 못할 그만큼의 빚을 다, 목숨을 줘도 안 될 만큼 다 용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몇 달란트를 용서를 못해? 100달란트를 용서를 못해. 100달란트 큰 돈이에요. 큰 돈. 그럼 그 사람은 그 10,000달란트나 된 그 탕감 받은 그 탕감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100달란트도 안 될 정도, 그것도 못 잊을 정도로 그밖에 용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 요거는 못 참네. 요거는 그럴 때가 있습니까? 상대편에도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나한테 뭐 좀 잘못해도 꽤 많이 용서를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지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내가 잘해줬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홀랑 배신을 하네. 그건 용서를 못해. 내가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어려운 걸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시니,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어느 정도로 큰가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들어 한 50년 지났는데 아직도 생각하면 좀 화가 나는 사람 있나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친구 하나 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가 훔쳐간 친구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만나면 물어보고 싶고 왜 가져갔는지.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뭘 훔쳐가가지고. 지금도 생각이 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아직도 용서를 못했나 봐요. 정말 내가 힘들 때 별것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직원이 하다가 싸우면 용서가 잘 안 돼. 또 밖에서 싸운 거는 되는데 직원이 하다가 싸운 것도 용서가 잘 안 되네. 그래가지고 막 한 석 달 동안 인사도 잘 안 하고 막. 그래서 석 달이 지난 다음에 용서하면 다행이긴 다행이. 죽기 전에 용서하면 되긴 되는데 이게 어떤 때는 죽는 날까지 용서 못하고 하면 큰일 나. 베드로에게 하신 얘기가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뭐 10,000달란트, 100달란트 그냥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잘 좀 생각해봐라. 네가 용서 받은 것이 그거밖에 안 되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뭐가? 째째하게 흐르는 게 아니고 생수의 뭐가요? 강이 뭐 말라 있을 수도 있긴 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혼자 다 마셔요? 나 혼자 막 생명을 누리고 그냥 얼씨구 좋다 하고 찬미 부르고 감동하고 보기 싫은 사람은 나 혼자 생명수를 다 마셔가지고 강물이에요. 강물. 정수기 물, 수돗물도 아니고 뭐라고요? 그렇게 많은데 혼자서 다 마시고는 다른 사람은 용서를 절대로 못한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용서 받은 거 맞냐고 묻는 거예요. 성소가 끊임없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짐승을 잡으면서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죽으심, 우리를 향한 희생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바쁘시긴 하겠지만 내가 받은 구원이 어느 정도 큰지 그것하고 내 속에 도무지 해결되지 않은 어떤 그런 아픔이나 미움이 있다면 그거하고 어느 게 더 큰지 한번 계산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그거밖에 안 되나 싶으면 조금 더 달라고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조금 더 주이소. 제가 받은 게 이것을 용납하고 용서할 만큼도 안 되네요. 어떤 때는 말이에요.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를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죠. 아버지가, 주로 왜 아버지가 그런지 잘 모르겠네. 아버지가 엄마를 막 이렇게 폭행을 하고 집을 나가셨다가 2달 만에 와서 또 이렇게 또 가져가시고 아이들도 늘 그렇게 하고 크는데 그 아버지가 용서가 돼야 안 돼? 안 돼.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한 분이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죠.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한 방울 눈물도 나지 않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절대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용서가 안 되더라.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도 참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것 같은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할 때라도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복종하심으로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사오니 때로 결코 잊어버릴 수도 없는 우리의 마음속에 맺힌 것들과 또 끊임없이 반복되는 연약함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참으로 긴 세월 동안에 때로는 깊은 상처를 주는 이러한 아픔조차도 넉넉히 벗어버릴 수 있는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용서가 우리의 마음에 더욱 힘차게, 더욱 풍성하게 우리의 마음에 덮일 수 있도록,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